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시편 25편 1절부터 3절 중심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시편 25편 있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시편을 보면 항상 위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 그 시가 누가 썼는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알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시편 23편부터 쭉 보시면 다윗이 기록한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어느 때 썼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이 이 2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양의 신앙 고백이에요. 똑같아요. 이것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편 25편 1절 볼까요, 여러분?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누구를?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러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25편 2절에 보면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러죠. 이런 기도를 왜 했을까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 앞에서 승리를 해갖고 약 올리고 조롱하고 이런 일을 그가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런 시를 왜 썼을까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자들에게 짓눌려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야지 부끄러움 안 당하고 대적자들한테 수치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십시오. 다윗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처절하게 패배하여 원수들이 내 앞에서 개가를 부르며 수치를 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에게 패배하는 삶으로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부끄러움 당했을까요? 왜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조롱하고 약 올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이유가 아니에요. 왜? 내가 뭘 안 해서 그래요? 주님을 안 바라봐서 그래요. 내 인생이 바닥인데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주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럼 부끄러움 안 당하거든요. 원수들이 나를 약 올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내가 인생이 힘든데도 누굴 안 바라봐요? 주님을 안 바라봐.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참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TV만 바라보지 마시고. 볼 것도 없어요. 맨날 싸우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요즘에 자주 나오는 거 뭐예요? 고발이죠. 이쪽에서 고발하고 그럼 저쪽에서 또 고발하고 그럼 저쪽에서 또 고발하고
도대체 기준은 뭐고,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고, 도대체 올바른 게 도대체 뭔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거 맞는 거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거 같고. 여러분, 하나님만 맞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부끄럽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주님을 바라보라는데 그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추상적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주님을 나사하는 것이다.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뭐야? 나사? 이 돌리는 나사인가? 주님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나사하는 것이다. 이 나사는요, 이 나사가 아니고요, 볼트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나라 말이에요. 주님을 나사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시편 25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힘들어요. 인생이 막 부끄럽고, 다윗 인생이, 그리고 다윗을 싫어하는 적들이 막 약 올리고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너무 힘들어. 인생이 바닥이야. 그때 내 영혼이 누구를?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요걸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나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를 나사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나사예요. 축복합니다. 주님 우러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우러러 보지 마세요. 환경을 우러러 보지 마시고요. 돈을 우러러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나사하셔야 돼요. 우러러 봐야 돼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우러러 보나이다, 요게 나사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 제가 요거를 뜻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여기에 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자, 우러러 보나이다, 이 히브리어 나사는요, 첫 번째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들어 올리다. 무엇인가를 들어 올리다.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부정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께서 들어 올리셨다 이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사가 내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과 죄악된 것,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이 죄악된 것을 누가 들어 올렸다? 주님이 들어 올렸다. 요게 나사예요. 그런데 들어 올리다란 뜻 말고 이 나사에는 두 번째 무슨 뜻이냐면 지고 가다, 이 뜻이 있어요. 지고 가다. 그러면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들어 올려서 내 죄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내 부정함을 들어 올려서, 내 죄를 들어 올려서 주님이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사입니다. 죄와 죄에 따른 형벌을 내 대신 주님이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나사에는요, 취하다, 나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를 내 대신 취하신 거예요. 내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내 대신 나르신 거예요. 이게 나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나사에는요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있습니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다고요? 제거하다. 주님이 내 죄를 들어 올리시고 그것을 지고 가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다? 제거하셨다. 어디서 제거하셨죠? 십자가에서. 죄와 죄에 따른 심판과 형벌을, 이 죽음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뭐 하셨다? 제거하셨다. 요게 나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25편
5편 1절에 다윗이 주님을 우러러봤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주님을 이렇게 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렇게 나무도막 십자가를 이렇게 봤다. 난 오늘 주님을 우러러봐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원뜻 히브리 말 원뜻을 정리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었던 상처와 연약함과 아픔과 이 죄악된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걸 들어 올리시고 내 대신 그 들어 올렸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고 대신 취하시고 대신 나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 더러운 죄를 뭐 했다? 제거해 주셨다. 내가 받을 죄에 따른 형벌과 심판과 지옥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셨다. 믿습니까? 이게 나사예요. 이게 주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우러러보는 게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나사예요. 이게 주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윗이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십자가 나무도막에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진짜 고맙다. 나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데 나를 건져주셨네. 이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감사하다. 이게 주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나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러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좀 은혜가 됩니까? 진짜 은혜 되죠. 야 목사님 이 말뜻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히브리어 사전이고 다 찾아가고 이거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에요.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들어올리시고 그것을 지고 가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구나. 아 그래 나는 지옥의 형벌을 안 받는 거구나. 난 심판을 안 당하는 거구나. 아 나 지옥 안 가게 됐구나.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나사입니다. 이게 주님을 우러러본다는 원뜻이에요. 주님을 우러러본다 원뜻. 다윗은 속죄해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다윗 주변에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의 아들이 나중에 그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때마다 다윗은 주님을 우러러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를 되새겨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를 얻고 살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좀 힘드세요? 그럼 뭐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시편 25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한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를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그 원수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사 기도했어요. 그 원수들이 승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여기 시편 25편 2절에 다윗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게요. 두 번째, 자 아까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주님을 나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주님을 바타흐하는 것이다.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왜 오늘 이렇게 어렵지 용어가 이렇게. 주님을 바타흐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타흐하는 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타흐가 뭐냐면요. 자 시편 25편 2절에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있죠. 여러분 의지하여 싸우니 요거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타흐예요. 그러니까 주를
주님을 바탕한다는 것은 주를 뭐한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탕하는 것이다. 이 바탕이란 말을 제가 또 뜻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저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바타입니다. 히브리어. 요게 무슨 뜻이냐? 믿다. 그리고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신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안심하다. 안전하다. 염려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바타흐란 말은요, 확고부동한 믿음, 견고한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바타흐. 이 바타흐는요, 신뢰할 만한 것이나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데서 오는 행복함과 안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오는 행복감, 요게 뭐다? 바타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바탕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온함과 안전함과 안식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막 떨리지 않아요. 이 마음에 평온함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몸이 좀 아파도 돼요. 이 마음이 안 아파요. 마음이 건강해요. 평온함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탕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느끼고 확실하다고 느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은 확실해! 라고 믿잖아요. 이게 믿어지면요, 오는 마음이 있어요. 평온함이랑 안도감이 들어요.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올해 진짜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러면 안심이 들어요. 요게 바탕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불확실해집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타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말씀 들으면 더 불확실한데 밖에서 세상 정치 경제 얘기하고 그럼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이 신앙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함, 안도감, 염려가 없는 평온함, 요게 바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심하고 안전함을 누리며 염려 없는 평온함을 언제 누린 줄 아십니까? 언제 누렸을까요? 돈이 많을 때예요? 일이 잘 풀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감동될 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지고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바타흐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 안전하구나. 아, 나 잘 되겠다. 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귀에 가득하고 사람의 소리가 귀에 가득할 때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이 말씀의 소리, 이 복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믿어질 때, 그때 안도감이 탁 드는 거야. 안전하게 생각이 들어. 야, 나 지옥 안 가겠다. 아, 나 천국 갈 것 같아. 나 맞아.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몰라요. 아, 나 죄인인 거 맞지만 이 죄를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데 나 용서해 주셨어. 얼마나 안심하는지 몰라요, 이게. 근데 요게 안 믿어지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다른 거 듣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걸로 채우는 거예요. 더 불안해. 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한데 왜 지키려고 누가 도둑질 해나갈까 봐. 요즘 드라마도 있대요. 100억 그거 해갖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다시 갖다 묻대. 또 묻어갖고 또 없었던 일처럼 싹 해버리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없어서. 별로 안 불안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서 저는 안 불안하지만 있어서 평안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평안해요. 참 좋습니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 제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시편에서 181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반복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그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신뢰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고 안도감을 누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181번이나 써졌다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돈이 많아서 내가 안도감이 듭니다. 물질이 많아서 안도감이 듭니다. 내가 이 나라가 왕이니까 다 내 거니까 안도감이 됩니다. 이런 말 시편에 없어요. 신기하게 그가 왕이었거든요. 그런 말은 안 써놨어요. 근데 이 말은 181번이나 써 있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니까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제 마음이 참 평온합니다. 이 말이 181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살도 못 사는데 그런 간증 해보신 적 있어요? 나 요즘에 이 말씀 보니까 요즘 세상은 복잡한데 내 마음은 호수 같아, 잔잔해. 나 너무 좋아. 요즘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런 고백 몇 번이나 있어요? 181번까지는 제가 부탁드리지 않고 18번 정도 했습니까? 다윗은 몇 번? 181번을 그 시로 지어서 딱 오늘날까지 그 시를 사람들이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평안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는 뭐 때문에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자꾸만 딴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딴 데서. 뭔가 내가 일이 좀 잘 풀리면, 내가 또 돈이 좀 들어오면, 내가 요게 좀 잘 되면 내가 평안해지겠지. 요런 얄팍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됐으면 여기다 써놨겠죠. 돈을 의지해라, 사람 의지해라, 권력을 의지해라, 이런 거 안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서 권력의 최고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가 권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요즘 정치를 보면 권력 차지하려고 사람들 많이 노력하잖아요. 서로 이 권력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권력 차지하려고 서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그걸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 계속 불편하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안 싸워요. 교회에서도요 복음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 안 싸워. 근데 세상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싸워요. 그러면 왜? 나랑 안 맞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맞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네 겹이 쌓인 교회다. 해달의 가죽과 붉은 물들이 수장의 가죽과 하얀 염소털 덮개와 공교의 수놓은 세마포가 쫙 우리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 감히 복음 앞에서 정치 경제가 무슨 상관이냐. 복음이 중요한 거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만 비치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시편에 바타흐란 말이 181회나 반복 사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복음을 신뢰하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구원받았어.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 재산 목록 1호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업적과 같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하심에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가 뭐다? 바타흐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타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안전한 게 중요한 시대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정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바타흐란 말 있죠. 히브리어. 요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쓰면 참 안정감이 있고
그죠? 평온하고 이런 단어가 되는데, 뜻이 되는데 신기합니다. 요 단어를 인간관계에서 쓰잖아요. 쓸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바타흐. 그럼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타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요때 바타흐란 말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내가 남편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내를 의지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의지합니다. 내가 선생님 의지합니다. 내가 목사님 의지합니다. 내가 권사님, 장로님 의지합니다. 요때도 바타흐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 히브리 말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으로 관계에서 바타흐를 쓰면 긍정적이에요. 소망적이에요. 이 평온함, 안전함이 딱 있는데 사람한테 쓰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불안정한 의미가 있어요. 불안정. 안전하지 않은 거. 불안정한 거. 신기합니다. 사람한테 뜻으면 뜻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불안정. 이웃들과 함께 마음 편히 사는 사람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요, 법 없이 살 것 같고요, 되게 관계가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몰라요. 사람 사이 관계에서만 바타흐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의지하면서 평온함과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까 바타흐가 인간관계에선 불안정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아예 제껴놓고, 그런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을 쉽게 믿습니다. 그리고 쉽게 속아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사람들을 쉽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사람 사이에서 바타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바타흐,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사오니, 이러면 평온함과 안전함을 주시는데, 기쁨을 주시는데, 안식을 주시는데, 사람한테 바타흐를 딱 쓰잖아요. 사람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불안정해요. 그 사람이 나를 잡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야, 연애할 때 신기하대요. 참, 연애할 때 나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빨리 결혼하자. 한 1년 지나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하더니 너 때문에 못 살겠대. 1년도 안 돼. 여러분, 이게 바타흐예요. 인간관계에서 바타흐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 막 웃으시는데 확 와닿으시는지. 이 성도들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타흐하는 것보다 사람끼리 너무나 바타흐하잖아요. 반드시 그 관계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실. 왜? 그 관계를 흐트러뜨려야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다. 근데 그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사람 많이 보고 다녀요, 보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실천을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만약에 사위고 아들로 계속 보이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으로 보셔야 돼요. 이때만큼은 의지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사위니까 내가 의지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 말씀을. 하나님과 바타흐를 하셔야지. 저랑, 인간적인 저랑 바타흐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목사 의지하다가 시험 든 사람 많잖아요. 성도 의지하다가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장로님 의지하다가 시험 든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시험 든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요,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쭉 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확신과 안심과 평온함이 오는데, 사람을 신뢰했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막 비수가 꽂히고,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을까요? 누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딱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들게 했어. 그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죠. 하와라는 여자를.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몸에 있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소중한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 손톱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못 견디는데
이 못 견디잖아요. 계속 이러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한 게 나라니까요. 근데 나한테 나왔다고 여자가 남자한테 나온 거 여자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내 몸이니까.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저 여자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만 나한테 주시지 않았다면 난 이건 안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왜 저 여자한테 핑계를 대? 아니 여자가 갖다 줘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먹어놓고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줬으면 나는 안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는요 다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는 내 에너지가 100이라면 거기서 50만 끌어다가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저도 성도님들 너무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나 이제부터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의지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여러분 시편 22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여기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다. 요게 바타흐입니다. 바타흐란 말이 너무나 많이 쓰였어요. 주님을 의뢰했다. 사람 의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를 뭐 했다?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건지시는 건 두 글자로 구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걸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어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삶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 의지해야 된다? 주를 의지해라. 주를 바타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사람을 바타흐 하지 마시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타흐 하는 사람은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수렁에서 계속 헤맬 거다. 그 사람이랑 같이. 왜? 당신이 의지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서 빠진 사람 둘이 빠졌어요. 같이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서로 나가자.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더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뭘 던져서 꺼내줘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더 수렁으로 들어가요. 일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밖에 있는 하나님이 밧줄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출을 받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여 있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막 전쟁을 치러요. 정복 전쟁을 막 치르는데 그때 저희가 보세요. 역대상 5장 20절.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뭐하고? 의뢰하고. 이 의뢰하고가 뭐라? 요게 바타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타흐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뭐했다? 들으셨다. 여러분 주님을 바타흐 하잖아요. 주님 의지하잖아요. 사람 의지 안 하고 주님 의지하면 기도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했다? 들으셨음이더라. 기도응답도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의지한 사람, 바타흐한 사람은요 기도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응답 받고 싶으세요? 사람 바타흐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타흐하세요. 기도응답 반드시 해주십니다. 싸울 때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 승리했습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바타흐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바타흐한 사람,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인생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길 지도 받고 싶으신 분 있어요? 내 인생 어떻게 갈지 모르시는 분 지도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타흐하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세상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들, 아, 올해 나한테 이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너의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지도자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백성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요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요, 학교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군대에는 장군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헤매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은.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목사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해주는 역할 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걸 지도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똑바른 길을 살고 싶잖아요. 똑바른 길을 가고 싶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바타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똑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말씀 믿지 않고 약간 꾀를 부려갖고 자기 뜻대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라, 이게 뭐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쭤봐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해보고 목사님한테 여쭤보기라도 하든가 상담을 좀 받아봐라. 여쭤봐라. 그리고 예배 때 목사님 무슨 말씀 주는지 생각해보고 일을 처리해라. 네 맘대로 막 하지 말고. 이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 인정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요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굽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럼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지. 요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한다고 말은 해, 이렇게 막 이렇게 해.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아. 이 사람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다 알아.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지 내 맘대로 사는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쭤보고 있습니까? 내 맘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그가 당신의 앞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당신의 앞길 탄탄대로로 열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막혀있다고 생각이 드는 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맘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막혀있는 거예요.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여호와를. 여호와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일을 결정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잔꾀를 하나님 앞에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이 일을 하면 교회에 덕이 되는지 교회에 해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지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어, 내 성격 원래 그래, 난 되는 대로 막 말해, 이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왜?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 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해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란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줄 거다. 그분의 말씀을 되새겨봐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봐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그 뜻입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뭐 했다? 모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이거예요? 모시는 거 이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나 저기 가서 아주 용한 데 가고 십자가 내가 그걸 사왔어. 내가 요거 집에다 딱 모셔놔야지. 무슨 신주단지입니까 이게? 무슨?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모신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뭐예요? 요거 해석해드리고 마칠게요. 모심이요,
요거를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요게 샤와라는 말이에요. 샤와. 사와가 아니고 샤와. 이게 모심이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신다. 뭐라고 히브리어? 샤와. 샤와. 이게 무슨 뜻이냐? 일치하다. 부합하다. 똑같다. 동일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모시는 게 진짜 하나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뜻을 딱 펼쳤을 때 그거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나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맞추겠습니다. 요게 샤와. 요게 모시는 거예요. 요게 여호와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A인데 내 뜻은 B야. 맨날 B로만 해. 그러면서 여호와를 모셔드립니다. 모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에요. 모신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모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요동치 않는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떨리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신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들어 버릴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 맞춰서 그래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잡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음이 그거 맞추셔야 돼. 여러분 라디오도 주파수 딱 맞추잖아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에요. 하나님 주파수랑 내 주파수랑 안 맞아. 하나님의 뜻은 A인데 내 뜻은 B야. 항상 안 맞아. 이러면요 인생 잡음이에요. 그러면 항상 시끄러워. 요동쳐. 항상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돈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이 항상. 이게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모신다고 그랬어요? 내 곁에, 내 뒤에, 내 앞에? 내 앞에. 여러분 내 앞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네게드란 말입니다. 내 앞에 네게드. 이거 기억나세요? 에제르 네게드. 무슨 뜻이야? 에제르 네게드가 돕는 배필. 돕는 에제르, 배필, 네게드. 그러면 배필, 이 네게드란 말 여러분 보세요. 시편 16편 8절에 내 앞에 모시며, 모시며가 샤워하고 내 앞에 요게 네게드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는 무엇의 앞에, 맞은편에, 마주하고 상대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눈에 뜨는 곳에, 보이는 곳에 이런 뜻입니다. 네게드가 뭐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 눈에 잘 뜨이는 곳에, 그리고 내 인생의 맞은편에, 내 곁에, 내가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샤워, 일치시키고 부합시키고 똑같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을 요동치 않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앞에 모시며 이 뜻이에요. 네게드 샤워 이 뜻이에요. 내 앞에 네게드. 여러분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인생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근데 내 인생 곁에 맞은편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면, 복음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게 내 인생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도록. 요게 네게드예요. 네게드 맞은편. 내 앞에 모시며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춘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내 맞은편에 두고, 복음의 말씀을 내 곁에 마주하고,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고 부합시키며 갖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모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주하고 사세요. 이 말씀을 마주하고 사는 게 네게드입니다. 내 맞은편에. 여러분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한테 도움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21절 시작.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우리가 그 성호는 이름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영고로다. 이 의지했다. 이게 바타흐입니다. 바타흐란 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타흐했더니, 주님을 의지했더니 우리 마음이 뭐했다? 즐겁고 기뻤다. 우리가 즐거워 기뻤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 요게 바타흐입니다. 그게 누구다? 여호와시다. 복음의 말씀을 잘 믿으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공포와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자,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누구를 지킨다? 주를 의뢰한 자, 주를 바타흐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킨다. 평강으로 지킨다. 잠언서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를 바타흐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 잠잠하고 신뢰한다. 이게 바타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하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세요.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을 바타흐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25편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의 세 번째 뜻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참 은혜가 있어요. 요것도 제가 다 연구를 해서 이게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꼭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